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율로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사울이 본격적으로 동족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또한 저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참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행할 바의 도리가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복음에 적용된 삶을 살아갈 때에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들을 또한 기꺼이 감내할 수 있도록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울의 초기 사역, 사울의 초기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30절까지 말씀을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면서 주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사울을 부르셨는데 왜 그의 초기 사역이 그 대상이 초기 사역의 대상이 동족 유대인들에게였는가라는 사실에 우리가 초점을 좀 맞춰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9장 1절에서 그 19절 전반부까지를 통해서 박해자,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이 박해자 사울이 한순간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회심하는 그런 광경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적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 사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회심 사건을 통해서 사실 구체적으로 아주 정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구원받는 사람이, 회심하는 사람이, 중생하는 사람이 한결같이 이 사울의 어떤 그 회심의 과정을 경험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회심의 과정은 다양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받은 자로 존재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이런 회심의 이 경험은 이 사울의 경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어도 이와 같은 획기적인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하지는 못했다 손칠지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다 또 영접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 거듭남이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 의식 속에 그 사람의 의식 속에 변화되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진 어떤 가치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관점, 또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인생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뀌어진, 전환되어진
이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상을 반복해서 무의미하게 그렇게 답습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이래서는 되지 않지 않겠는가? 이래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께서 근심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옛사람의 방식으로 여전히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을 성령께서 근심하심으로 말미암아 지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너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니? 이래서는 아니 되지 않니? 넌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것이 의미하는 바 거듭나지 않았어? 그러면 그래서는 아니 되지 않니? 이런 그 무언의 음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상들이 우리 안에서 감지가 된단 말입니다. 적어도 구원 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드라마틱한 획기적인 경험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거듭났다, 영적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의식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되어진 어떤 현상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없다라면 다시 태어났다, born again, 거듭났다, 중생했다, 회심했다라는 의미가 성립이 안 되죠. 자, 일단 우리가 이 사울의 회심을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자신을 확증하는 그런 계기가 일단 돼야 될 줄 압니다. 자, 이렇게 회심이 됐어요. 거듭났어요. 이 거듭난 사울에게 제일 먼저 의식됐던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거듭났을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식을 자꾸 주장하고 자극했던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과 이 사울의 경우가 일맥상통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천국에서 지옥으로 옮겨지는 이런 사실들을 경험하게 돼요. 영적으로.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내게 뭔가 의식되어진 것이 뭐겠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내 영안이 열렸어요. 내 영안이 열렸어요. 그 열린 영안으로 뭐가 보여요? 이제 사람들이 살아있다 하나 다 죽은 자다 라는 사실이 느껴지면서 가장 가깝게 어떤 영혼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영혼들이? 네? 가족들, 남편, 아내, 자식들, 부모, 형제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자녀들은, 내 부모님들은 이거 어떻게 되지? 어떡하지?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1.8절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중심 아니에요. 복음이 너희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너희의 삶의 중심, 너희 나라 이스라엘의 중심, 성전이 있는 그곳, 바로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원리를 우리가 무언 중에 받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점점 동심원을 그리면서 나가는 중심에서부터 이 중심이 나라고 생각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누구겠어요? 바로
가족들 아니겠어요? 친척들 아니겠어요? 친구들 아니겠어요? 자, 그런 입장에서 사울에게 있어서 그가 회심했을 때 제일 먼저 그의 의식과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 대상이 누구겠어요? 동족이라는 거예요. 동족들. 유대인 동족들. 왜 유대인 동족들이 먼저 생각나겠어요?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는 유대교의 바리새파 유대교인으로서 가장 하나님을 바르게 열심히 섬긴다는 것이 어떤 식으로 왜곡되게 표출됐어요? 이제 깨닫고 보니 바로 그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대적했단 말입니다.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 입장에 서서 열심을 냈으니 그야말로 철저히 불복종적이고 불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절감하겠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시오니까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든 했던 바로 예수다. 네가 핍박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이 권리 속에서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나 본질상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 그렇게 열심히 믿었고 그렇게 열심히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오시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었던 그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이었는데 막상 그 당사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장본인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이제 이 사울이 회심이 된 이후에. 자, 그래서 로마서 여기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게 뭐냐면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회심한 상태로 보니까 자신의 이 동족들이 고륙 친척들이 불쌍하기 짝이 없어 보이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사절을 보시면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자, 이렇게 불가분리한 관계성을 맺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육신적인 혈통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오히려 야합하여서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강도들과 더불어 죽게 하는 일에 앞장섰다라는 이 사실을 생각할 때, 깨닫게 될 때 기가 막혔다는 거죠. 그러니 동족들에 대해서 인지상정의 심정, 연민의 정 일어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회심한 후에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초기 활동의 대상이 바로 동족들이었다. 동족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또 알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그들이 믿건 안 믿건 간에 복음을 거의 다 전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40, 50년 이렇게 해오고 있다라면
내 주변에서 나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 그들에게 사고도 복음을 한두 번이라도 전하지 않았겠어요? 동심원의 원리. 자,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오셔서 자, 그래서 이 아나니아로부터 보살핌을 받고 다메섹에서 며칠 있으면서 다시 이제 건강을 회복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뭐겠어요? 19절 중반에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여기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개종한 일단의 유대인들을 얘기하겠죠. 예,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겠어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 예,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처음에는 의구심을 받았겠죠. 불신을 받았겠죠. 그럴 때 아나니아가 또 대변을 했겠지요. 하나님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그는 우리 형제요 자매다. 우리 식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전파하니. 자, 회복하자마자 그가 1차적으로 행한 일들이 뭐라고요? 복음 증거입니다. 복음 증거. 두 번째, 다시 말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심한 자는 회심의 증거를 자기가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 회심한 자로서 복음을 자원하는 심정으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갈급한 간절한 이런 소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 내 가까운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보여지니까.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어떤 식으로라도. 전 때때로 이런 복음 증거와 관련해서 옛날이요 라고 자꾸 과거 지향적인 이런 그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 참 얼마나 주님한테 죄송한지 모르겠어요. 처음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어떤 마음의 발로로 정신없이 막무가내로 만나는 사람마다, 관계된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직장에서는 뭐 어디서건 복음을 전했던 그런 그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데, 그런 것에 비하면 지금은 거의 그냥 하지 못한 것 같아가지고, 또 그렇게 복음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도 주변에 많지 않고, 또 쉽게 그렇게 접근도 또 안 되더라고요. 어떤 계기를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나 저희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참 요즘엔 죄송한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이 사도 바울은 건강을 회복한 이후에 즉시로 그가 취했던 행동이 뭐냐면 각 회당에서 곳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회당을 차려놓고 거기서 정기적으로 회합을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거기 가게 되면 항상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 복음의 어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여러 회당들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그 22절 보시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의 아들 되심.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또 메시아로서 그리스도 되신다라는 사실은 구약의 예언이에요.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우리가 핍박했던, 우리가 정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던 바로 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시는데 그분을 바로 우리가 죽였다. 회개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에 관해서 그의 메시아 되심과 그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증명하면서 구약의 말씀 입각해서 증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담겨 있는 그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죠. 그래야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와서 보라 라고 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형편상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한다면 내가 복음을 그 현장에서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복음의 ABC가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속에 남겨진 복음의 핵심적인 이런 그 내용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생명으로 붙들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라도 전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예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각 회당을 방문할 때마다 계속 증거했다는 것이죠. 자,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어떠하겠어요? 긍정적이겠어요? 부정적이겠어요? 부정적으로밖에 나오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21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 이 이름 부르던, 누구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던,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체포해서 구금시키던 바로 그 장본인 그 사울 아니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알아보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 일에,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에 아주 앞장섰던 이런 열성군자로서, 부정적인 의미에서 열성군자로서 앞장섰던, 그래서 사람들에게 익히 알려졌던 그런 그 인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 부르는 사람, 예수님을 추종하던 자들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잡아들이고 핍박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다메섹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믿는 자들, 이 다메섹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그래서 공문을 받아가지고 영장 받아가지고 체포영장 받아가지고 온 그 자가 아니냐. 자,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어떤 자예요? 변절자라, 배도자.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혹시 비아냥거림과
손가락질 당함과 판단과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혹시 되시지 않으셨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은 가치관 속에서, 현세지향적인 가치관 속에서 세속적인 황금 만능주의적인 이런 이 세대의 풍조를 쫓아서 살던 사람이 하루 사이에, 며칠 사이에 이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던 거예요. 천상지향적인 가치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도 않던 사람이 말끝마다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또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엉뚱한 소리 하게 되니까 사람들의 눈에 비친 그 모습은 이 사람 뭔가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렇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기 이전의 여러분들의 상태와 지금의 상태를 스스로가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달라졌습니까? 안 달라졌습니까? 달라져도 엄청 달라지지 않았어요? 예. 물론 우리의 언행심사 속에 여러 가지 구속을 줬던 몇 사람의 그런 자네들이 그 잔상들이 남아 있어요. 그거 이 땅에 사는 동안 극복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성과 가치관과 목표와 목적과 이것은 분명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하여 이 세상에서라는 가치관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개념으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바뀌지 않았다면 큰일 나는 종교생활.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세요. 회심한 순간 이제 바울이 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여전히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 이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만, 회심한 그의 언행심사가 완전히 전인적으로 바뀌어진 모습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 동족들을 향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로 자기가 회심하고 나서 보니까 가장 불쌍한 자가 누구예요? 가장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자들이 누구예요?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바로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들이 바로 그런 자들의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저들도 바뀌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동족들을 향해, 유대인들을 향해 1차적으로 복음에 증명된 삶을 지금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듣고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저들의 반응은 전혀 딴 방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 저들이 그렇게 비아냥거림에도 불구하고 변절자로 낙인을 찢고 반목함에도 불구하고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그럴수록 참 묘하죠. 이 복음은 핍박을 받을수록 더욱 활활 불타오르죠. 불꽃에 바람을 부으면 불수록, 바람이 세면 셀수록 불은 어떻게 해요? 더 활활 타오르는 것처럼, 그런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그 변절자의 소리를 듣고 비아냥거림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떤 반응이 나와요?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며. 그것은 구약에 약속된, 예수께서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당위성에 대해서 쭉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나름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의 영을 쫓아서 설명을 했다는 얘기죠. 그리스도가 증명하여서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렇게 되자 이 유대인들이 당황하게 됐다.
혼란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같은 사상과 같은 맥락에서 유대교를 숭배했던 사울이 한순간에 이렇게 바뀌어져서 오히려 박해했던 기독교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며 그것이 참 진리요 참 복음이다. 그 예수께서 참 메시아 되신다 라고 전하니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면서 한쪽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이 여러 날이 3년이에요. 왜 3년이냐 하면 이 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여기 손을 놓으시고 갈라디아서 1장을 보시면 이 사울의 초기 복음 전거 사역과 관련되어진 그런 그 사건들 중에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갈라디아서에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16절, 1장 16절이야.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런 얘기죠.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이 바울의 갈라디아서 저자가 바울 아닙니까? 예, 내 속에 바울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여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의 이 회심 사건을 염두에 두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회심한 직후에 그리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지금 사도행전에서는 본문에서는 다메섹에서 지금 다메섹 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은 아라비아 얘기가 없잖아요. 예. 아라비아를 먼저 경유해서 그 다음에 다메섹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절 그 후에 다메섹에 와서 이제 복음을 전거했는데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핍박을 받고 피신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3년 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3년은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한 그 기간이 3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다메섹에서 보낸 시간이다. 그 아라비아까지 갔던 그 모든 것을 다 총괄해서 3년여 이런 시간이 지난 후에 다메섹에서 이제 핍박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피신을 하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갈라디아서와 연관시킬 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세요. (23절) 여러 날이 지나매 3년 정도를 이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용납을 못하는 거죠. 더 이상 저 면접자가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우리 동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자, 허락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 저를 죽여야 되겠다. 이런 살해 모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다메섹 그 성이 있어요. 성 밖으로 이제 성 안에서 주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살해 음모를 확인하고는 피신을 하기 위해서는 성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그 성문을 지킨다는 것이죠. 물론 거기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관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과 관리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성문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사울이 성 밖으로 피신할 수 있는 길을 사전에 좀 차단시키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철저히 그를 잡아 죽이려고. 그래 이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에베소서에 의하면 이 땅의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이 땅의 교회의 정체성을 전투하는 교회로 설명했던 거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공사, 여호와의 세례 싸움을 중앙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영적 싸움이다 말이죠.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은 적진에 들어가서 지금 싸우는 것이나 다를 바 없어요. 그래서 포로된 자들을 구출해 오는 이런 작업이나 다를 바 없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는 싸우는 자들, 하나님의 군대로서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이런 형국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달아내렸다. 그의 제자들, 누구의 제자들? 사울의 제자들. 3년 정도 이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 중에 개종한, 복음을 듣고 개종해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무리들이 생겨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그리고 또 다메섹의 기존의 그리스도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사울이 완전히 회심된 자신을 알고 그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도 함께 더불어서 그 일에, 사울을 피신시키는 일에 동참했겠죠. 어쨌든 그래서 이 사울을 따르는, 사울로 말미암아서 개종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도와서 밤에 광주리에 사울을 담아 성에서 내리는 방식으로 해서 성 밖으로 탈출을 하고 피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다메섹에서 얘기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해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동족에 대한 연민의 정과 인지상정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지만, 또 전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들에게서 오히려 핍박과 살해, 위협에 직면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가피하게 피신할 수밖에 없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경유해서 다소라는 자기 고향으로 가고, 거기 있을 때 이제 바나바가 찾아와서 안디옥에, 이방 교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해가지고 도움을 요청해서 다소에 있는 이 사울을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에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런 그 과정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대의 세상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이렇게 주관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사명을 다 감당하고, 또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례로 사울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자, 일단 그렇게 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탈출을 합니다. 다메섹에서 피신을 합니다. 26절 이하 이제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